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그렇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주시는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데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회복과 영광과 확장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서 그 상황을 풀어내는 방식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방식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하실 때의 원칙, 경영하시는 원칙, 그것은 회복시키고 영광을 부어주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죽기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원칙입니다. 회복과 영광,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죽게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과 영광과 확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을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때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연단,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이 교회들을 향한 공격과 대적, 찔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고통과 통증이 아니라 이 교회를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영광과 확장을 위한 아버지의 원칙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각 사람도 인생을 살 때 연단과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연단과 징계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개인의 삶 위에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확장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가 있고 연단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 삶이 이런가 라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경영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와 연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성도의 징계와 연단과 어려움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이유가 뭐냐면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순결한 교회를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더 순결한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통증을 주어서 그 성도를 더 순결한 성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를 통해서 회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끄심을 일궈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회복과 영광을 부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순결한 성도로 이끌어내어서 그 순결한 성도에게 회복과 영광을 줄 것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시대마다 그래왔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더욱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주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확장을 위해서 그 성도의 삶을 회복과 영광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더 순결한 성도, 그 더 순결한 성도를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과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더 순결한 선교를 찾으시는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돼요.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오는데 내 삶에 회복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회복과 영광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회복과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내 삶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에 회복과 영광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신앙의 방식을 얼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바꾸시는 과정이 더 순결한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 순결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에 발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순결한 성도, 그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예배예요, 예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회복과 영광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순결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늘 해오는 말씀인 것 같지만 지금 새로운 시즌,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경영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경영이 나타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소위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나는 육적이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비록 혼적이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육적인 게 좋아서 육적인 음식이 더 맛있고 나는 혼적이라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신에 어떤 입맛이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으로 아버지의 입맛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비록 육적일지라도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의 입맛, 내 입맛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 영적인 교회, 뭔가 좀 신비로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예배하는 나는 육신적이지만 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이시면 내가 혼적이지만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요. 아버지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떤지 아세요? 이 시대의 예배가 어쩌면 우리들의 예배가 대단히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감격을 받았는지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중심의 예배, 내 입맛의 예배.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배가 별로라고 생각하시죠? 왜 혹은 또 3부 예배는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2부 예배는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혹은 2부 예배가 넉넉한데 1부 예배는 너무 초라하고 작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고작 10명밖에 모이지 않은 1부 예배를 훨씬 더 진중하게 받아주셨을지 몰라요. 조금은 차분하고 잔잔한 2부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받아주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회복과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사람은 이 예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떠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예배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형식에, 어떤 전통에, 사람들의 입맛과 사람들의 편리함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냥 자신들의 입맛대로, 모세 시대에는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이사야 시대에는요, 전통적인 순서와 형식에 여러분 순서를 맞춰서 사람들의 입맛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냥 모세 시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의 입맛대로 금송아지 예배를 드려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의 형식과 전통,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냥 무수히 많은 재물을 많이 드리면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수히 많은 재물로 예배를 드려요. 이사야서 성경 1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성경이에요. 이제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살면 개인의 삶이 멸망한다.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라. 이걸 끊임없이 이사야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되는 1장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과 확장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다라고 1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무수히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가 무수히 많이 드리는 그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순양과 살찐 짐승과 그 송아지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요, 우리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어느 성도가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날 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 비둘기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나는 황소로 한 마리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정헌금 1,000원, 10,000원 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 1,000,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1,000,000원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재물 1,000,000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은혜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이거 질문 이상한 것 같죠? 그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 그날 은혜 엄청 받아요. 1,000,000원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리는 사람은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은혜 받아요. 찬양단이 찬양 죽을 쓰고 박자 다 틀려도요, 저 뒤에 앉아 눈물 막 흘리면서, 죄송해요. 네. 눈물 흘리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 비둘기 들 때 나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날 엄청나게 은혜 받을 거예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의 살찐 송아지와 순양과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의 예배,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예배, 그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였을 뿐이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지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섭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감격하는 예배, 더 이상 그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이사야서 1장.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시작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 중심의 예배, 전통 중심의 예배, 형식 중심의 예배, 내가 좋은 예배, 내 입맛에 맞추는 예배가 이 시대의 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예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뭐 별의별 예배를 다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신실한, 더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입맛에 맞추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더 자주 예배하시고 더 많이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자주, 더 많이, 더 진실한,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예배의 기본기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역이 없습니다. 2024년은 예배의 기본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남원 안수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홍영이 안수 집사님도 지금 일주일에 예배 다 드리고 계신데, 그럼 새벽에 한 번 더 드리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홍영이 안수 집사님 딱 하면서 난 다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네. 예배를 더 자주, 더 많이 확장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 예배의 기본기, 예배를 더 자주, 더 많이 예배를 확장시켜 보세요. 이때 여러분 마음 안에 긴장감이 생겨요. 긴장감이 생겨요. 우리 박인영 청년이 금요일 날 예배 신실하게 드는데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런 마음 안에 긴장감이 생겨요. 그 긴장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음 안에 생기는 긴장감의 정체가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긴장감이에요? 아니면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불편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긴장감이에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긴장감이에요? 그 긴장감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나는 나 중심의 예배자인지 하나님의 중심 예배자인지를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의 불편함으로 긴장감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예배 모양을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요, 회복과 영광과 확장을 위한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십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냥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십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새로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는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한 사람이 이 교회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한 사람이 여러분 속한 회사나 공동체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리더 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수의 중간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예요. 중간 장교가 많아야 돼. 지금은 중간 장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중간 장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리더십이 되셔야 돼요. 전도회 회장으로 리더십 되셔야 되고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부장 혹은 기타 등등 많은 부서에서 봉사자로 리더의 사람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리더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지 중간 장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장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간 장교는 나보다 더 큰 리더십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순장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교사로, 부장으로, 기타 등등으로 리더십으로 선발되어서 리더십으로 봉사를 하고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고 초대교회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와 같아요. 가만히 제가 왜 마지막 때를 초대교회와 같다고 했을까를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2023년, 24년 앞으로 이 세계 시대의 모습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아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슈퍼 메가 처치였어요. 교회가. 진짜 그냥 메가 처치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슈퍼 메가 처치였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가 한 번의 설교로 그날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키고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한 번의 설교 그날 하루에 5,000명의 성도를 회심시키고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시대는 남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와요. 그러면 적어도 그 가정에 아내가 있고 아들, 딸, 2명의 자녀가 있다고 미니멈으로 생각을 해도요. 장정이 5,000명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4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5, 4, 20. 하루에 2만 명이 교회의 신자가 된 거예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라면 도대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 시절의 교회는 메가처치, 슈퍼 메가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메가처치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00명짜리 교회 하나보다 100명짜리 교회 100개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스몰 처치, 미디움 처치, 10명, 20명, 한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스몰, 미디움 사이즈의 교회가 10,000명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시대가 초대교회였고 지금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000명 이상 되는 슈퍼 메가 처치를 그냥 디아스포라 시켜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와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10명, 20명, 50명, 스몰로 미디움으로 작게 쪼개져서 모인 거예요. 그때는요, 베드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해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스몰로 미디움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고루고루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베드로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작은 스몰 리더십, 미디움 리더십이 그 시절에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었다. 7 집사가 리더십으로 일어났고요. 바나바가 리더십으로 일어났고요. 정말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12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리더십으로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세상을 견인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10,000명 교회를 주님이 덜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100명 교회 중간 리더십 있는 교회를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는요, 사실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전체가 모이는 게 힘들어요. 이 시대에 대한 사회적 용어가 있어요. 초나노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핵 개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초개인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개취라고 해서 개인 취향의 이제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세상이 아니라 초나노 핵 개인화돼서 자기 취향별로 그냥 흩어지고 스몰로 미디움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몰로 미디움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래서 모이는 게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옛날처럼 빌리그레엄 목사님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 조용기 목사님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 흩어져서 모이는 스몰 미디움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간 리더십, 여러분 중간 장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시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장교가 되시. 이 교회에서만 중간 장교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회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회예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훈련되고 세워진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중간 장교, 중간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과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중간 장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교가 훈련되는 것과 사병이 훈련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병의 훈련은 간단해요. 그냥 듣고 따라가는 게 훈련이에요. 처음에 신병교육 때 갔더니요, 한 2주 정도 제식 훈련만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제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뭐 뒤로 돌아가 이것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진짜 지루할 정도로 시켜요. 처음에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100명, 200명이 좌양 앞으로 가를 다 못 맞춰요. 좌양 앞으로 가면 꼭 그중에 몇 명이 우양 앞으로 가 하고, 우양 앞으로 가면 그중에 꼭 몇 명이 좌양 앞으로 가 하고, 앞으로 가 그러면 꼭 그중에 몇 명이 뒤로 돌아가 하고, 이게 안 되나 싶을 만큼이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지나잖아요.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좌양 앞으로 가가 돼요. 일사불란하게 제자리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병은 듣고 따라가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병은 듣고 순종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장교는요, 훈련이 달라요. 장교는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순장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어떤 기관의 봉사자로, 이런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훈련을 통하여서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고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으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내 삶의 현장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걸 훈련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아버지가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장교에게 주어지는 훈련이고 덕목이에요. 여러분, 중간 장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리더십을 연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훈련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간 장교가 돼서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 사업장, 일터, 가정에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장교에게는 분별, 판단, 결정, 이것 말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더 있어요. 이게 중간 장교들은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항상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요. 나보다 더 높은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중대장이 그냥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뭐 적진 앞으로 이게 아니라 먼저 무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전에서 그 완벽한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지시가 안 떨어지면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사병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도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장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감독과 코치의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 이게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제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전 야구를 잘 모르지만 주루 코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수 코치도 있고 주루 코치도 있고 다 분야들마다 코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주자가 자기가 보고서 도루를 해야 되겠다면 자기가 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루 코치가 뛰어라고 사인을 주면 주자가 막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의 능력은 뭐냐면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언제가 뛸 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지금 봤어요.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이 뛰기에, 도루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이 코치는 선수에게 뛰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지 아세요? 감독을 딱 쳐다봐요. 감독을 딱 쳐다봐요. 그리고 감독이 사인을 줘요. 이렇게.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그러면 뛰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치가 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보니까 지금 뛸 때예요. 그래서 감독을 딱 쳐다봤는데 감독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코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는 계속 감독을 쳐다봐요. 감독이 언제 코를 만지는지. 코를 만지면 뛰어! 예. 뭐 귀를 만지면 뛰어! 감독이 사인을 주면 그때 뛰는 거예요. 이게 중간 장교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 리더십,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성도 중간 장교로 훈련되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사무연회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4년도 새로운 시즌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리더십으로 헌신하시고 따라와 주시고 훈련되시고 삶의 현장에서 회복과 영광을 위한 더 순결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과 영광과 확장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원칙이 이루어진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결한 성도,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어쩌면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성도, 주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 중간 리더십에 세워지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셋째, 넷째, 다섯째 너무나 무수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이거 하나만 잘해도 돼요. 이거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교회에 붙어 있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작할 순 모임으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화요 자매들의 모임으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수요 예배로 붙어 있고 금요 예배로 붙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 방법은 다양해요. 그 다양한 방법 중 어떤 형태로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진짜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지난주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의 능력을 대가 지불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습관이 된다고요.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습관이 돼요.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그냥 이 사회의 분위기, 이 사회의 문화가 돼요. 어떤 한두 사람의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습관이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초나노 사회예요. 핵 개인화 시대예요. 초개인화 시대, 개인 취향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이 사회의 분위기, 이 사회의 문화, 주님이 말씀하신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모이지 말자고 해요. 흩어지자고 얘기해요. 이 시대의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모이지 말다, 흩어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게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그 마음과 거꾸로 가세요. 육신적인 마음과 거꾸로. 세상에서 모이지 말자라고 한다면 모이세요, 여러분. 더 모이시는 거예요. 더 자주 모이시고, 더 많이 모이시고, 더 자주 만나시고, 더 많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습관과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와 8명의 가족을 제외하고 전부 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 앞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주님 앞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노아와 8명의 가족이 똘똘 뭉쳤어요. 이거는 똘똘 뭉쳤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8명의 가족이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니까요. 이건 8명이 똘똘 뭉쳐서 똘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였더니 8명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진짜 큰 환난이 일어났잖아요.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다 도망갔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만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탁월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주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모여있던 120명이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를 이루는 아버지의 역사, 회복과 영광을 위한 순결한 사람들로 쓰임받았어요. 구약시대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사울 왕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뭐 하라고요?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역사라고 하는 새로운 아버지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성경의 예레미야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해 버립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완전 멸망해 버려요. 나라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을 때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성전 터에 모이자. 학사 에스라가요, 성전 터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백성들이 그 성전 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터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전 터에 모여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 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52일간의 대장정의 역사, 이스라엘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져 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영과 이끄심의 원칙은 회복시키고, 회복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께로 돌아와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 경영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내 삶에 회복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착오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변화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 변화에 도전하세요. 더 많이, 더 자주, 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리더십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 교회 봉사자가 아니에요. 리더십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이 교회 리더십으로 여러분, 제가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제가 순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회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이 문화 분위기를 거꾸로 역행하셔서 더 자주, 더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구원과 경영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더 진중한 예배자,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리더십, 정말 모이기를 습관같이 즐겨 모이는 그런 사람들, 더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 모이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계획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영광을 주어서 구원을 확장시키고 회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나와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 전체가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진실한 예배자, 리더십,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자, 리더십이 되자, 우리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사가 또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냥 너에게만 내가 지켜주고 복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주기 위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찬양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점심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1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성경 여기저기에 정말로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아멘.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더 자주 더 많이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향력, 중간 장교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더 힘써 모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과 영광과 확장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리더십으로 세워주십시오. 모이기에 더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